자신은 양이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신 근거를 2절에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시인은 오늘 3절에서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영혼이 생명을 잃고 죽은 것과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양이 다시 소생함을 받아야 할 만큼 공고한 자리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았던 자신의 영혼을 소생, 즉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다윗은 더욱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한 마리의 양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침체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된 영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깊게 근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인간 존재는 육체와 영혼 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자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창조되어 생겨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상의 자원들, 땅의 자원들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육체는 자연적인 질서 속에 있을 때에 가장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심각한 질병이 걸린 사람, 병원도 포기한 사람이 깊은 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기적적인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인간의 영혼은 자연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 은혜, 사랑, 평강과 같은 하늘의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자원들을, 하늘의 자원들을 영혼이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삶이고, 이로써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사태들을 헤치고 극복하며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의 자원이 결핍되어서 사실상 죽은 것 같은 영혼이 다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소생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양식으로 삼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이 삶을, 고단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원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하늘의 자원이 저절로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침체의 때를 겪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의 깊은 침체에 빠지는 원인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영혼의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사람을 깊은 영혼의 침체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깊은 침체에 빠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의로운 사람 욥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당하게 된 그 끔찍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실 텐데요. 욥의 그 영혼이 바닥에 떨어진 이유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지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이 두 가지보다 더 본질적인 영혼의 침체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죄를 지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작은 많은 죄도 있었지만 특히 다윗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두 가지의 대표적인 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조사는 오늘날의 인구 조사와는 달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나라의 강성함을 의지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충동을 받은 다윗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왕국에 대한 자부심에서 오는 교만의 죄에 빠졌습니다. 인구조사는 실시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온 나라에 전염병을 징벌로 내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신앙생활이 태만해지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랑과 교제를 잃어버렸고, 그러자 다윗의 영혼은 깊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태만한 인생을 사는 동안 한눈에 반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결국 간음을 하고 그 일을 숨기려고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었던 영혼의 깊은 침체 속에서 가혹하리만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을 때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실 것 같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처절하게, 아니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철저한 회개를, 목숨을 건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모든 악한 사슬에서 끌어주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보다 깊은 복음과 은혜의 세계에 눈을 띄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지 않고 다시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더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자비요 긍휼입니까? 영혼이 감옥에서 썩어도 시원찮은 죄인에게 다시 종기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원수가 더 이상 그를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영혼의 침체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간 영혼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회개의 경험이요 회복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서 영혼의 깊은 침체가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그 죄를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영혼에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소외감과 거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미움 때문이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는 영혼의 침체에 대한 해결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정말 회개하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고갈된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의 침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침체되면 우선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펄펄 타오르고 어느 한순간에는 이 세상을 죽음으로 등지고 싶은 절망이 한순간에 몰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탱하며 살아갔었는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도리어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신의 무게조차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어떤 사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삶의 사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침체되면 예전에 용서했던 사람들을 다시 미워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용서해야 마땅한 사람도 용서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는데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사람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영혼의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파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 속에서도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된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원대한 계획 속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후회하고 혹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삶을 보냅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신실하게 대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할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예외적인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마음먹어도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고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나를 죽도록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기를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불완전해진 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세상의 민낯과 마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모든 삶의 현실이 한 번에 뒤바뀔까요? 나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 나와 관계를 맺은 수천의 사람들이 모두 저절로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들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고 고통을 주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열매 맺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 더 그들을 충동질시켜 더 많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생의 묘미는 그렇게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인생의 묘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영혼의 그 깊은 침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영혼의 침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영혼의 깊은 침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회개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죄의 크기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소성케 하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침체 속에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상처뿐인 인생을 살았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 가득 차고 궁창에까지 이른 주님의 그 인자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로 얼룩진 그의 과거는 오히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며 고난과 시련의 길을 헤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침체에서 여러분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이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내 영혼을 회복시켜 하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